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하여 완전히 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인생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제 생각해 본 대로 멍에 매자를 풀어주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하면서 또 가난한 자를 피하여 숨지 않고 이런 쭉 그리하면 내 빛이 밝을 것이며 쭉 하나님이 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또 나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고통당하는 자에게 내 마음이 동하고 멍에를 풀어주고 참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크루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설. 스크루지라는 아주 고약한 구두쇠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꿈속에서 새 유령을 따라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왔는지 깨닫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면서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 삶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지금 둘러싸이는 형편이 될 그런 앞에서 도망을 치면 또 얼마나 도망을 치고 돈을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도 다 종신형을 받은 시한부 인생이죠.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실컷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수년 전에 좀 제법 됐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막 났을 때 사람들이 라면, 부탄가스 이런 거 막 사재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라면을 사서 재서 먹으면 뭐 얼마나 더 오래 살겠으며 부탄가스로 음식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더 버티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이지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실컷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챙기지 말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주라 보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갑자기 그 사람이 빛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빛난다는 것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해서 다시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치료될 것이고 육신이든 정신적이든 병들었든지 뭐 이건 또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든지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급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의가 있고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의를 합니다. 앞에 나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뒤에서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지켜주시니까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형편인데 그래 내가 뭐 이왕 죽는 거 내가 실컷 사랑하고 죽겠다. 이 남은 것 가지고 뭐 내가 내 입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나. 가난한 자 위해서 내가 실컷 사랑하자. 이런 식으로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분명히 그 사람은 손해를 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얻으니까 사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을 보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경고케 하고 물단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앞에 나왔던 대로 빛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는데 풀어주라는 겁니다. 멍에를 벗겨주라. 물론 그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든지 실수를 했든지 빚을 진 거죠.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랑의 법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사랑으로 기회를 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는 게 거기 나오죠. 그래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막 보통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하기가 쉽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좋아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누가나 그렇지만 남을 너무 쉽게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서로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손가락질을 제하고 그다음에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망한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욕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허망한 말, 왕년에 내가 뭐 잘 나갔던 때, 사업 잘했던 때, 뭐 세상에서 잘 나갔던 때 이런 말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또 그런 말 하는 사람 옆에서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끝까지 성공하려고 할 때 내가 도와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성공, 또 내가 최고가 돼야지. 그 내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느라고 그것만 보이지 옆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줄여가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마음이 동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이 탁 되면 줄인 자가 보이고 옆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이 아픈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가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에게 내 마음이 동할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면서 섬길 때 내 빛이 새벽같이 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의 빛이 탁 비치듯이 어둠을 뚫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고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불타고 있어도 내 속에서 끊임없는 생수가 솟아나니까 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전진할 수 있고 뼈가 튼튼하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된 동산 같으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 피우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고 길을 수축하는 자로 될 것이라는데 이건 부흥의 역사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황폐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교회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고 신명기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이제 또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내 삶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빼야 됩니다.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이웃 사랑하는 날이다. 물론 7일을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딱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좌표를 확인하는 그런 날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능력을 예배 속에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금식한다고 했지만 임시방편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금식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잘못된 금식을 수정해 주시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들의 삶이 오락과 다툼과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과 삶은 전혀 경건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금식으로 경건을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고 그들이 이 위기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며 멍에를 풀어주고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잡아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지 아니하면 의미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라가 아니고 우리 곁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밝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이 더 많이 침식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서 이 교제와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청년인 대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구역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 타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